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에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이런 것들이 다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합력하여 뭐 한다 그랬어요?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이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 이 비밀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완전히 멸망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면은 그 생물학적인 그 사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자,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이 들어왔을 때에 이제 그 요한 3사에도 보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과 정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3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그 영적 단절이 되어지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또 이제 그 두려움 속에 또 뭐가 왔어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저주가 들어와서, 그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던 것처럼 삶에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잡혔어요. 자,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게 되니까 사단의 실체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니까 옳은 길로 가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도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불행한 운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죄인들이 가는 곳,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그곳에 사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빠지는 그런 이제 완전히 멸망받는 그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이느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 세 가지 속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멸망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속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답을 주시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은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된다. 그 왜 그럴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문다고 했을 때 그 발꿈치를 무는 거는 상처를 주는 것이고, 머리를 상한다는 얘기는 깨뜨렸다고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에게는 상처를 입히지만 사단은 뭐예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사단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여자의 후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수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멸망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그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자, 만약에 구원자로 왔다고 하는 그 분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고 하면은, 그게 석가라고 하면은 석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공자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뤘다고 하면은 공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못 이뤘어요. 좋은 말 했어요. 착한 말 했어요.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들은 많이 했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일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느냐? 죽으셔야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 잡히고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멸망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마귀자녀에서, 죄의 종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대속물로 뭐를 하셔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희생제물이라는 제물 이름이 나오고, 제사도 또 무슨 제사가 나와요? 희생제라고 하는 그 제사가 나오는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예표하고 예언하는 그러한 이제 그 말씀이 되어지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왜 죽으셔야 됐느냐?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로 뭐한가요? 우리가 사망, 자,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영적 사망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생물학적인 죽음도 들어왔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죄를 속함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했는데,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영생을. 자, 그래서 예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죽음,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되어지고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자, 성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고, 또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오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하게 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의 일이 멸하는 거지 마귀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 이걸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혈과 육에, 우리 인간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혈과 육을 가지시고 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그래서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져야 마귀한테서 자유로운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지를 못해요. 마귀가 하나님께 고소하지를 못한다는 얘기. 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를 다 끝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조상의 죄, 원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다 끝났는데 예수님을 믿고 오늘 살아가다가 내일 살아가다가 성령 인도를 놓치게 되면 자범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자범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용서함을 받아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또 뭐를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만약에 성령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15가지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지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형상의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무형의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또 갖고 장난쳐요, 안 쳐요? 장난쳐.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다고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성령 인도를 놓쳐서 자꾸 자범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꾸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놓쳐요. 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던 다윗이 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를 놓치게 되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조사해가지고 또 그 전에 어려운 일 당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를 놓치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뭐 했다는 얘기야? 죄를 다 깨끗하게 해 놓으셨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죄가 살아 있어요. 자, 죄가 살아 있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한 거예요? 죄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놓으셔서 이제는 마귀한테 종로로 탈 필요가 하나도 없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려 놔주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고, 또 이제 다시는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것은 자범죄예요. 그잖아요. 이 자범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지었으면 뭐를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그러한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난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완전히 멸망받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뭐가 내포되어져 있느냐?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 속에는 사단 마귀를 이겨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이제 이 사단 마귀는 죄를 짓게 해요, 안 짓게 해요? 짓게 해요. 자, 그래서 사단 마귀가 꺾이지 않으면은 죄를 짓는 대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 짓는 대로 가가지고 굳이 사단에게 종로로 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길로 안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상은 결국 뭐예요? 이 사단과 죄가 있는 곳이라. 그러면은 사단과 죄가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속에 가는 거라. 근데 그걸 이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누려야 지옥과 반대되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곳에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비밀을 깊게, 넓게, 높게 발견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려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거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보배가 담겨 있는데 이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왜 그래요? 세상을 이기신, 사단을 이기신, 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절망에 빠지지 아니한다. 왜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땐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절망에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답답한 일 속에서 해답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그랬어요. 엎어지는 거예요. 밑바닥에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망하지를 않는데요. 할렐루야. 자, 사울왕이 다윗을 핍박을 할 때에 완전히 잘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완전히 그냥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윗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비루한 자들 그랬어요. 이게 망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 보고 비루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그 다윗이 결국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어요. 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박해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결국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 하신다 그랬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근본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그잖아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선 문제, 이 불신자 상태의 멸망의 그 상태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또 이제 와 있는 그러한 문제에서 구원받는,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보냈어요. 뭐하러?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가서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가서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를 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사용하는 법도 알려주고 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이 일을 이루시기 전인데 그 일을 이루시기에 오신 그분의 비밀을 얘기해 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벌벌 떨었다 안 떨었다? 떨었다. 그런데 지금은 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고 이제는 그걸 믿는 자마다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저마다 그 소녀를 만났는데 이게 복음 전하는 현장에 와가지고 자꾸 방해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용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 그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다 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걷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고치고 나니까 40여 살, 40년 동안 그런 불행한 운명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함께 하시고 있어요? 안 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하면은 평상시에 그리스도 복음을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안 사람이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그때도 달라졌잖아요. 그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어지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 여지껏 뭐 병원도 가보고 뭐 별걸 다 했는데 안 되구나. 그러면 오직 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선포했더니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자, 걷고 뛰면서 찬양하며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다. 영혼 치유됐어요? 찬양한다는 그 얘기 속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정신 치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육신 치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삶 치유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면 내세도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누릴 때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에스라 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라, 구약 성경에 그 숫자로 돼 있어요. 역대하 뒤에 에스라 8장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능력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자,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래서 배반하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냥 멸망받도록 그냥 내버려 둔 자,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를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죄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그 사단 마귀와 죄, 원죄와 자본주 조상의 이게 완전히 눌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재앙 속에, 멸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6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그 당시에 네피림이 유명해서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뭐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안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그 노아라고 하는 분은 지금 오늘을 얘기한다면은 피어나고 확실하게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붙잡은 자야, 안 붙잡은 자야? 붙잡은 자야. 그러니까 그 홍수의 재앙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노아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줘요? 방주지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딱 허신 게 아니라 예, 허겠습니다 했더니 방주 지을 지혜를 주세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경제력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셨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진짜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들은 다 살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능력으로 모든 선을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고 있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복음 누리면서 복음 전파하는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 다니는 그 속에서 주의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상의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을 만났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복음 가진, 복음 누리는 우리 성도로 인하여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의 일에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 못 해야 돼요? 승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도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도 성공해야 돼요.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 이걸 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요, 성공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일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선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이루어 가시고 있사오니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